오늘 은혜 이렇게 받더라도 또 집에 가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그걸로 인해서 어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하나님 그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늘 넘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어느새 그렇게 됐네요. 그죠? 어느새 됐어요. 저는 한 2번뿐이 안 한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분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리뷰해 볼게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성경에 보면은 3분의 조상이 나와요. 3분의 조상이. 첫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은 누구죠? 우리의 인류의 시조. 인류의 시조. 아담이 첫 번째 조상이고, 두 번째 조상은 누구예요? 제2의 인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누구냐면은 노아예요. 노아.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조상이라는 그 칭호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냐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 근데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세 사람들은 그의 후손들과 동시대를 살아갑니다. 동시대. 이제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동시대를 살아갔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신앙의 계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앙의 계승이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계승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조상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신앙을 그의 자손들에게 계승해서 족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경건한 신앙의 자손들을 유지한 거예요. 경건한 신앙의 자손들을. 뭐냐면은 메시아가 무엇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족보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나오고,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는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오는 그 흐름이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 자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족보 자체를 뭐라 하냐면은 족보책이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나요? 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아브라함까지 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중간이 누구냐면은 이게 노아예요. 노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 보는데 이 아담과 노아까지의 연대를 따져 보면은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가 1056년이에요. 1056년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아담부터 해가지고 1948년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를 계산해 보면은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다 합치게 되면은 그 딱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1948년도에 아담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역사적으로 언제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왜냐면 아담부터 쭉 계산해 왔기 때문에. 근데 이 아브라함이 BC 몇 년 전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BC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BC 몇 년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왕상 6장 1절 말씀이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지금 아담과 노아의 이 사적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의 사적이냐면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예요. 여기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노아의 이 족보를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아담의 7대 손이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이 아담 622살에 태어나요. 622살에. 그리고 아담의 에녹의 그 아들이 누구예요? 무드셀라는 에녹이 65세에 태어났 65세에 낳은 아니고 687살에 무드셀라가 태어나요. 내가 쭉 한번 사실 리뷰하니까 잘 보세요. 왜냐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걸음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모세가 소리친 게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희에게 설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옛날에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었던 그 시작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그 역대 연대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연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허투루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요, 이 세상을 의미 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의미 없이. 자, 687세 무드셀라. 그 다음에 874년에 누가 태어났냐면은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태어나요. 라멕.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녹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에녹은 이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세월 속에서 이 에녹만큼은 어떻게 했냐면은 몇 살에 승천하냐면은 그의 나이 그러니까 365세인데 아담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622에 딱 365니까 987. 네, 죄송합니다. 987년에, 그러니까 아담 987년 되던 때 에녹은 어떻게 하냐면은 승천을 하게 돼요. 승천. 그러니까 노아는 에녹 승천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여기서 못 봤죠? 그래 보지 못했죠. 왜냐면은 987년에 승천했고, 그리고 노아는 언제 태어났으니까 1056년에 태어난 거예요. 예,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년을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땅으로 죽어가지고 땅에 묻히게 돼요. 땅에 묻히게 되고, 에녹은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요 사건은 전 성경을 압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것을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죄를 필요한 뭐예요? 구속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에녹이 승천하면서 에녹이 유다서 1장 14절에 예언을 해요. 무슨 예언하냐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이 에녹은 승천하면서 뭐냐면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되죠. 이것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노아부터 이제 아브람까지 이 여기도 뭐냐 10대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놀라운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노아 600세.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수 있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노아의 홍수.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이때가 연대기적으로 몇 년이면 요게 600년이죠. 600세 되던 때 홍수가 났으니까 연대기적으로 1656년. 그러니까 아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56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 이것은 창세기 7장 6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있고 난 이후에 중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거의 한 130여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 있어서 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세상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요. 세상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부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스럽게 됐고, 그때 이제 다양한 언어가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시날 평지 갈대아 땅에서 흩어져 가지고 오늘날 이런 민족을 형성하게 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볼 것 같으면 보십시오. 이 무두셀, 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을 낳고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죠.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게 돼요. 근데 이 무두셀라가 687년에 태어나가지고 몇 년을 살게 되냐면은 969세를 살아요. 969세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687년에다가 969를 더하게 되면은 1656년 노아 홍수 있던 그때에 노아 이 무두셀라가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뭐라 했냐면은 이 아이가 죽으면은 그것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그 계시대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969세 살고 난 그 시점에 홍수가 오게 돼요. 또 여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몇 년을 살게 됐냐면은 874년에서 777세를 살아요. 그러니까 몇 년에 죽게 되냐면은 1651년 되던 때에 누가 죽게 되냐면은 누가 죽어요? 라멕이 죽게 돼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은 에녹은 지금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이 아이가 죽으면은 지금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이 무두셀라는 심판에 쌓이는 거예요. 쌓이네요. 그리고 또 이 무두셀라는 그의 아들 라멕을 낳으면서 라멕에게 무슨 얘기했겠어요? 야,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심판이 올 거야. 그래서 전했을까? 안 전했을 거예요. 전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어떻게 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 이 아이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그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무지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표현하셨고 그를 데리고 승천한 거예요. 그 사실을 무드셀러와 라멕은 다 알고 있겠죠. 근데 에녹이 승천할 때 노아는 없었어요. 근데 이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방주를 짓게 된 배경도 있지만은 이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는 그 신앙의 계승이 에녹과 무드셀라 라멕을 통해서 노아에게 전달됐겠어? 안 전달됐겠어요? 당연히 됐겠죠. 그리고 지금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고 5년 전에 그의 아들 그의 아버지 누가 죽어요? 라멕이 죽어요. 그러므로 무드셀라 라멕은 노아에게 에녹의 승천 사건과 더불어서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노아에게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 손주니까, 그죠? 내 아들이니까 가르치지 안 가르쳤어요. 당연히 가르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전달했던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는 그 약속이 라멕까지 전달되고 이 라멕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러니까 에녹, 무드셀라, 라멕을 통해 가지고 노아에게 계속 복음이 전달돼서 노아가 제2의 인류의 조상으로 역사 속에 싹 드러난 배경이 이런 족보의 흐름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승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계승이 됐기 때문에. 또 여기서 보면은 노아가 몇 살 살게 되면 노아는요 950세를 살아요. 950세. 그러니까 950세는 아담의 나이로 얘기하게 되면은 2006년이에요. 2006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몇 년을 더 같이 살게 되냐면은 58년을 함께 사는 거예요. 58년을. 누가? 노아가. 근데 성경에는 노아와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족보를 따지고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노아와 아브라함이 몇 년 같이 사는 거예요? 58년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 58년 함께 살면서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리의 시조와 제2의 시조, 믿음의 조상 이들을 항나같이 동시대를 살면서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신앙에 계승했다는 신앙에. 누가 오는 것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물이었다는. 그래서 노아의 신앙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계승이 돼요. 계승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표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죄와 얻은 분리를 시켜요. 자, 첫 번째 분리가 언제 있냐면은 첫 번째 분리. 자, 아담이 죄를 지었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지은 죄는 무슨 죄라 그래요? 원죄라 그래요. 원죄. 이 원죄는 모든 인류가 다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원죄를 하나님께서 분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의 분리를 첫 번째 하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리시키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 누굴 줬어요? 또 다른 아들 셋을 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즉 불신자들과 그 다음에 신자의 족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족보와 그렇지 않은 족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분리인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아담이 지은 원죄, 이 원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첫 번째로 분리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가인의 족보, 그러니까 피택자의 족보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족보. 그래서 육신의 족보들이에요. 그러나 셋의 족보는 믿는 자의 족보로 딱 분리가 돼요. 두 번째 분리는 언제 있었냐면은 이제 노아 때 분리예요. 노아 때 분리는 뭐냐면은 여기는 제약된 세상과 그 다음에 노아의 가정과의 분리를 두 번째로 하나님 하세요. 노아의 가정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이 세상을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2의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는 분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분리가 있어요. 세 번째 분리. 이 바벨탑 사건은 사실은 여기에 누가 이 바벨탑에 동참하게 되냐면은 벨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이 셈의 후손인데 노아의 후손이죠. 후손인데 이 벨렉이 바벨탑 사건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벨, 그러니까 이 벨렉의 아버지가 에벨인데 이 에벨은 뭐냐면 강을 건너는 자, 건너는 자죠. 건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르 해가지고 강을 건넌다. 그래서 이 에벨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그 히브리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 히브리 단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히브리 단어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바르라는 이 에벨은 강을 건너는 자라는 뜻인데 이 강을 건너는 단어가 이 아바르란 단어예요. 아바르. 히브리 아바르란 단어인데 이 아바르란 단어에서 히브리란 단어가 나오고 에벨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보면은 처음으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처음으로. 우리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볼까요? 자, 13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요. 14장 13절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여기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라는 단어가 아바르, 강을 건넌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히브리예요. 그게 뭐냐면은 강을 건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벨도 뭐예요? 역시 강을 건넌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에벨 후손이라 그래요. 에벨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벨렉 위에 있는, 즉 뭐냐면은 셈으로 노아의 아들이 누구죠? 셈이죠. 셈, 아르바사, 그 다음에 셀라, 그리고 에벨. 요 믿음의 요 인물들은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저 위에는 어디로 이동해요? 알레포 지역으로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에불라 왕국을 세워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돼요. 그런데 벨렉부터 시작해가지고 벨렉, 루스룸, 나홀, 데라,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대로 갈대아 우르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신할 땅, 그 바벨탑을 세운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죠.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노아의 후손이지만은 한쪽 무리들은 신앙의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가지고 알레포 지방에 가서 에볼라 왕국을 이룬 그런 선조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무리들은 어떻게 돼요? 후손들은 신앙의 그 제약의 도성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죄와 함께 그냥 짝하는 그런 후손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분리가 뭐냐면은 경건한 자손과, 즉 셈의 자손 중에서 경건한 자손과 경건치 않은 자손 간의 분리가 이 바벨탑 사건 때 세 번째 있게 돼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네 번의 분리를 하게 돼요. 이제 제가 오늘 이 네 번의 분리를 여러분들이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뭐냐? 여러분들, 구속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분리사다. 구속사는
재와 그 다음에 선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악과 선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그런 구속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 경건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자손들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구속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구속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란 말이죠. 근데 보이는 면은 역사지만은 영적인 면으로 볼 때는 무슨 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속 시간 속에, 구속 공간 속에 이 안에서 어떻게 되면 분리 역사가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안에 많은 고기 잡혔어요. 근데 좋은 고기와 나쁜 걸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또 천사들이 와가지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게 무슨 얘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악과 분리가 돼야 되고, 그러나 선과는 분리가 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믿음과는 분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분리가 되고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이 다수가 동참하고 다수가 찬성하고 법과 교육과 질서와 매스컴 수많은 그런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게 되면은 믿는 우리조차도 거기에 어떻게 돼요? 동의를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는데 말씀도 잘 몰라. 또 역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왔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역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시대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속사는 분리사다. 분리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신앙의 계승이 계속되면서 그 가운데 선악이 분리가 되는 분리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 여기 보세요. 아담은 구대손 라멕과 56년을 함께 살면서 동시대를 살면서 신앙을 계승했어요. 또 에녹과 무드셀라 라멕은 노아에게 신앙을 계승함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짓고 이 시대의 그 신앙을 아브라함에게까지 계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신앙 계승했을까?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 11장 9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게 되면은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11장 9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9절. 자,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관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응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동일한 장막에 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3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가 동일한 장막에 거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같이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가 몇 년 살게 되냐면은 175세를 살아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게 되죠? 그의 나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아요. 이것이 창세기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다.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게 되냐면은 그의 나이 60세 되던 때에 낳게 돼요. 6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쌍둥이 손주를 보게 돼요? 160세. 아브라함 160세에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보는데 이것이 창세기 2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25장 26절 말씀 봐요. 25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25장 26절. 자, 시작.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에 예, 이삭이 몇 살 알았어요? 60세. 그러니까 이삭이 60세니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60세. 160세는 160. 그럼 아브라함 60세 되는 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돼요. 근데 아까 히브리 11장 9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같은 장막에 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장막에 지금 야곱하고 몇 년,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몇 년을 사는 거예요? 15년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막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조상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의 자손들과 함께 동시대 살면서 신앙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조상 종족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 쪽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저기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을 여러분 자손에게 계승해야 돼요. 계승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피눈물 흘리게 돼요. 정말 피눈물 흘리게 돼요. 그리고 이런 신앙의 계승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우리한테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 대에서 내 자손들이 신앙을 믿지 않아 봐요. 그러면은 다행히 내 대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다 들림받을 수 있지만은 믿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지, 자손이.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권면할 수 있겠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아들, 내 자손 이후에 예수가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걔네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신앙을 계승하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정이 비극적인 가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속사를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신앙의 계승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상들 중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계승을 동시에 사는 이유가 뭐냐? 그냥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았으면 당연히 동시에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일이 있는 거야.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장수의 수목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그 뭐냐? 복음을 계승시켜야 돼요. 신앙을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역사 속에 드러나는데 이 창세기 12장에 드러난 이 아브라함은 이제 구속사의 시발점으로 드러나는 인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해가지고 구약, 신약 전체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그렇고요. 모세오경 이후부터 말라기까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 그들 아브라함의 혈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이 누가 유대인이냐? 해서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뭡니까? 혈통적인 유대인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러고요. 믿음의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구약 때는 혈통적인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전달됐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혈통적인 유대인과 믿음의 유대인인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신구약 전체가 누구의 이야기로 전개되냐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전개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구속 역사에서 아브라함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구약 전체는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오시고 난 이후에
바울은 뭐라 했냐면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믿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넘어갔다 그랬어?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동일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만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7번 하나님과 언약을 해요. 7번.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이 몇 가지면 10대 복이 있어요. 10대 복. 이 10대 복이 무엇인지 7번 언약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구속사의 시발점으로 등장하기까지 이 사람은 4번의 분리가 있었어요. 4번의 분리가. 4번의 분리. 자, 그럼 첫 번째 분리가 어떻게 했는지 보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이에요. 소명.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몇 번 부름을 받게 되냐면 2번을 부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2번. 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는 원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언제 부름을 받게 되냐면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이것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데라에게. 아버지 데라거든요. 데라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조카와 더불어 가지고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하란으로 이동을 해요. 하란. 이것이 첫 번째 부름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부름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부름이었어요. 이게 두 번째 부름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어디를 보시냐면은 창세기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보시죠. 7장 2절.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에 스데반의 설교. 자, 볼게요. 자,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여기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친척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름 받았을 때 데라와 어디에 가서 머문 거예요? 하란에 가서 머무는 하란에 첫 번째 머무는 거예요. 이 하란에 가서 누굴 만나게 돼요? 여기서 노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노아는 벨렉 때 올라갔으니까 바벨탑 사건 때 에볼라 그쪽 하란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란으로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믿음의 조상 제2의 조상 노아를 그의 후손들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이. 하란이 어디냐면요. 그림을 싹 한번 이제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에요. 여기가 지중해고요. 지중해인데,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게요. 티그리스 강인데, 하란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하란이에요. 하란.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 이 땅을 신할 땅이라고 그래요. 신할 땅. 그래서 바벨탑이 세워진 데가 여기가 바벨이에요.
하벨. 그러니까 요 지역에 아주 살던, 지금 역사책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비옥한 토지를 얘기하는 땅이 있어요. 역사에 세계사 보면은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하고. 근데 이 영광의 하나님이 여기 우르에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지정 아비를 떠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얘기해가지고 이 유프라tes 강을 건너가지고 요 하란까지 오게 돼요. 여기에. 근데 요 지역에 이미 누가 있었냐면은 여기가 알레포인데 여기 믿음의 손주들이 거기서 신앙의 공동체, 즉 에볼라 왕국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굴 만나냐? 신앙의 누굴 만나요? 선진들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거든요. 신앙이 개신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떠나라! 그 명령을 듣고 가가지고 여기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만나서 신앙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첫 번째 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다 그랬어요. 데라가 죽었다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태어났을 때가, 자 보세요. 데라가 몇 살에 아브라함을 낳냐면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창세기 11장 2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자 창세기 11장 말씀 보세요. 11장 자 11장 26절이요. 26절 죄송합니다. 26절 창세기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요. 26절 죄송합니다. 11장 26절 네. 자 시작. 70세에 아브라함과 자 70세에 누굴 낳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그리고 데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은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라고 창세기 1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32절에 205세. 예, 205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번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25절 32절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라 그랬어요. 205세 죽었다 그랬어요. 네. 자 그다음에 창세기 12장 어디 보냐면은 4절 말씀 또 읽었어요. 12장 4절 말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0. 자 75세라고 그랬죠. 하란에 떠날 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70세 아니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기준했을 때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겠어요? 145세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어요? 70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75세니까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데라는 몇 살이라는 거예요? 145세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145세가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절에는 좀 이상한 표현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사도행전 7장 3절 자 7장 3절 말씀을 보세요. 7장 3절 뭐라고 기록됐나요? 7장 3절에 가라 하시죠. 그럼 4절 말씀 보세요.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거기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고안에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데라가 죽었다 그랬죠. 사도행전 7장 4절에는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몇 살, 저기 데라는 몇 살에 죽은 거예요? 205세에.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몇 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70년에 60년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6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뭐냐 이게.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데 왜 사도행전 7장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데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11장 32절에는 데라가 205세 죽었다 그랬고, 또 창세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6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스데반이 쓴 이 죽음에라는 단어를 원어로 좀 살펴봐야 돼요. 원어를. 이 원어가 뭐냐면은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예요. 아포드네스코. 네스코라는 단어예요. 아포드네스코. 이 죽음에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단어냐, 이 단어가. 이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이 단어는 뭐냐면은, 예를 든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 알겠어요? 날마다 죽는다서 맨날 끽끽 죽은 거예요? 아니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속성을 날마다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예.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할 경우에 뭐예요? 정말 내가 죽는 거예요? 아니죠. 내 속에 있는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산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의 데라에 대한 정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라는 그 뜻을 뭐라 하냐면은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주 정말 죽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아이, 나 끊어버렸어. 아, 나 장로님하고 얘기 안 할 거야. 나 장로님 저 끊어버렸어. 그 성경 뭐라 했어요? 죽음에. 감정적으로 끊어버린 거야. 예. 육신의 정욕, 하나님 뜻이 우선이지 사람의 친족, 혈통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 끊어버리겠다. 난 말씀대로 살겠다. 라고 끊어버리는 것을 성경에 뭐냐? 아포드네스코, 죽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15장 31절. 자, 같이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정말 죽어서 죽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 성경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는요, 고향 친척 아버지까지도 분리해라.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18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는 무슨 얘기, 14장에는 뭐가 있냐면요, 시온산에 서 있는 무리가 14만 4천 명인데 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쫓아가는 자예요. 누구만이 바라보는 거예요? 말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분리는 뭐냐? 고향 친척 아버지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즉 세상과 분리. 첫 번째 분리는 뭐냐면 어디에 분리해요? 세상과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 자, 또 어디 보냐면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 봐요. 로마서 7장 9절.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않으면은 마지막 끝날에 예수 믿는 거 다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아무나 유혹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 작아서 뭐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 7장 9절 말씀. 자, 읽어봐요. 7장 9절.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노라. 예, 나는 죽었도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아포도네스코야. 여기 정말 죽는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유, 내가 참는 게 낫지. 그래, 내가 죽을게.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아버지와 뭐예요? 끊어버리는 거야. 데라는 어디에? 하나님에 머물러 있기 뭐야? 데라는, 이 데라라는 뜻이 뭐냐? 지체하다, 머물다 뜻이에요. 데라라는 이름 자체가 지체하다, 머물다.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예. 지체하다, 머물다, 예? 체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분리는 뭐냐면은 세상과의 분리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첫 번째 세상과 본토치적 아비집과 분리하는 것이 첫 번째 분리다. 그러면 두 번째 분리는요. 두 번째 분리는 어떤 분리냐면은 자, 이 60년 차이 난 건지 아셨죠? 예? 60년 차이 나는 거. 예. 두 번째 분리는 뭐냐면은 녹가의 분리예요. 녹가의 분리. 조카 롯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세속주의와의 분리, 세속주의와의 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떻게 있었냐면은 같은 그 초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부유가 됐어요? 서로 목자들끼리 싸우고 초장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저 우리 앞에 초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응? 우리가 이렇게 너희 목자나 내 목자나 다 같은 목자인데 싸워서 안 되겠다 하고 저 앞에 요단 들판을 딱 봐라. 네가 원하는 땅 가져라. 딱 봤더니 그 요단 들판 저쪽이 어때요? 물이 얼마나 찰찰 넘치는데 마치 에덴 동산과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그랬어요. 거기를 여호와의 동산. 자,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 봐요. (13장) 10절.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이제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여호와의 뭐가 같았습니까? 동산 같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모세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얼마나 아름다웠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특히 보암직스러웠으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1절 말씀 봐요. 11절 참 쌀쌀한 애예요. 자,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동호표를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떠나니라. 아이, 그럼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아이 그 큰아버지가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 땅 보자마자 큰아버지 아브라함 뺏길까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냅다 먹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속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는 롯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속성. 그래서 이 세상적인 욕심,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이 롯과 분리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10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진 이 사람과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우리 13장 같이 봐요. 14절.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세속적인 걸 딱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한된 축복, 세속적이고 욕망적인 거, 썩어질 거, 이것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포함한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하면 하나님이 뭘 줘요?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걸. 이것이 두 번째, 세속, 물질, 명예, 경험, 지혜, 이런 세상적인 것들 다 분리시키는 거. 이게 두 번째 분리예요. 그러면 세 번째 분리가요. 세 번째 분리가 어떤 분리냐면은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낳은 아들이죠. 예, 믿지 않고 낳은 아들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제 낳은 아들이에요. 자, 이 이스마엘을 분리시켜요. 이스마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자기의 계획, 자기의 계획이라든가 또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분리인 거예요. 세 번째 분리.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인간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 번째 분리를 시켜나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분리가 어떤 분리냐면은 이제 창세기 22장이에요. 네 번째 분리. 창세기 22장. 자, 22장에 와가지고 누구와의 분리인가요? 22장에 와서 창세기 2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뭐라 그랬죠?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번제물로.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자, 이건 뭐냐면은 자기 생명과의 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과의 분리를. 자기 생명. 자, 이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뭐냐면은 그 소나 양을 잡을 때 피를 빼고 내장을 빼고 각을 만들어 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어린 나이가 아니라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갈 정도라면은 성인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이지만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삭도 대단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런 약속, 유업을 동일하게 받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믿지 않고서는 그런 하나님의 헌신과 순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각자 과연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찬양하지만은 과연 나는 이런 분리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여전히 물질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신앙의 동기들을 끊어버리고 그 물질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닌지, 아니면 나는 그거조차도 가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마지막에 우리는요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분리와 같은 이 분리가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아요. 정말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손을 놓게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가정을 우리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야 어떻게 이렇게 했지 배우면서 우리가 그걸 내 신앙으로 체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떨어져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인 요소예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행함이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만. 왜?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사대교회를 가르쳐서 계시록 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 죽은 자가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교회 여러분들은 행함으로 보여야 돼. 네 믿음이 뭐냐? 행함으로 보여야 돼. 행함으로.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도 행함이죠. 교회 와서 어떤 행함, 누가 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알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래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마음이에요? 아멘. 아, 목사님이 보든 누가 보든 그건 상관없어요. 누가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돼.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은 오케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은요. 아유, 오늘은 잘했다 하지만 또 마음에 삐딱거리면 내일 다른 사람한테는 또 엉뚱한 말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누굴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분리시킨 게 뭐냐면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정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너는 아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3번에 걸쳐 체험을 해요. 3번에 걸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더 높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창세기 봐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이렇게 분리가 올 때까지는 신앙의 노정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14장. 우리 22절. 자, 여기 또 장로님 한 분 계시죠? 자,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불렀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렀어요.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 드렸다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누구에게 배웠냐면은 멜기세덱에게 배워요. 멜기세덱에게. 이게 멜기세덱이 언제 가르치냐면은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가르되 같이 시작. 천지의 주제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살레망 멜기세덱에 배운 거예요. 그거를 배워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22절에서 소돔 왕에게 뭐라 그런 거예요? 동일하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말씀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신앙 어떤 하나님 불렀냐면은 창세기 17장 1절 봐. 17장 1절에 어떤 하나님 배우게 되냐면은 17장 1절. 자, 여기 무슨 하나님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딱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까 살레망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17장 1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엘사다이 하나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22장 보세요. 21장 3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자, 같이. 다 끝났어요. 자,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베셀람으로 짓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점점점 어떤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점점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배우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의 영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영생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고백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에 와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딱 시험한 거예요. 분리 시험한 거예요. 과연 네가 영생 하나님 믿어? 그럼 내가 죽은 자로 살리는 거 믿니?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그대로 통과를 해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자, 1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자, 같이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셨죠? 영생한 사람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아들 다시 살릴 건데 믿어. 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으로 데려가 죽이는 그것까지 한 거지. 이미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 몇 번의 분리가 있었어요? 4번. 세상과의 분리, 세속과의 분리, 그리고 자기 경험과의 분리, 그리고 자기 생명과의 분리. 이걸 통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딱 역사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성경의 최초로 경외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가 무엇인지 이것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이런 분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분리를 통해서 우리 다시 깨닫고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분리,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분리시켜 주시고 또 세속과 어둠과 모든 악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리시켜 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우리 삶이 새롭게 날마다 변화가는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